믿음의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그대로 신신당부한 말씀. 왜냐하면 모세가 이 말씀의 설교를 마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정직하고 순수하고 마음의 모든 걸 진심으로 담아서 쏟아내는 순간이 마지막 유언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호흡에 거친 숨소리를 내몰아쉬면서 이 설교를 토해놓고 모세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은 바로 이제 어디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는가?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어디죠? 사해입니다. 이쪽에 이제 나일강이 있고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왔느냐면 바로 여기에 모압 평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 올 때까지 몇 년 걸렸죠? 40년 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끈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그동안의 숱한 많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대가 교체가 된 겁니다. 과거의 올드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이 다시금 새싹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신세대는 이 과거의 역사를 모릅니다. 다만 이 광야 지역에서 거친 광야에서 거친 사막에서 거기서 태어나게 됐고 그 광야의 삶을 거치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 여기 새로 태어난 이 뉴 제너레이션을 대상으로 모세는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31장에서 모세가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 모세를 역사의 무대에서, 여러분, 모세가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려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무대에서 누군가를 사라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누군가를 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됐으니 그만두어라. 때가 됐으니 역사 속에서 너는 사라져라. 여러분,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쿨하게 아멘 하고 천국 가면 축복입니다. 안 내우려고 막 저기 하면 질질질 끌려가지고,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도 상당히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참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등장할 때에도 호렙산에서 불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의 전면의 역사 속에서 딱 등장을 했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나서 바로 여기 느보산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딱 위임하고 너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라.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모세는 아멘 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라진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미련을 많이 두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는데 가기 싫다고, 조금 더 있다 가고 싶다고, 조금만 더 있다 가고 싶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더 있지도 못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땅 위에서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서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련 두지 맙시다. 아멘 하고, 왜? 우리는 천국이 더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믿으시면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좋은 데로 뭐하러 안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역사에서 물러가라, 이렇게 아멘 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것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한 현장 속에 하나님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모세는 여기까지인가? 그리고 요단강은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건너야 하는가? 그 문제예요. 드러난 여러 가지 이유, 이렇게 드러난 몇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모세는 성경에서 어떤 말씀의 대명사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의 기원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요단강 직전까지밖에는 이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누구냐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세요. 예수님만 우리를 죽음 너머의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모세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직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거기까지 안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영원한 생명의 그 땅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계자를 세운 다음에 오늘 31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으로 31장이 끝을 내느냐면 31장 마지막 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인 그곳이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어떤 말씀?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이 32장의 말씀은 바로 노래예요. 이 노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뭘 했느냐면 들리니라, 읽어드리니라, 낭독했다 그 말이에요. 이 노래의 말씀을 여기 낭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시편 자체가 찬양이거든요. 히브리 음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가요계 그 국악에 보시면은 궁상각치우라고 그래서 음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 음이 있습니다. 그 음률에 따라서 이것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2장의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어떤 적이냐면 노래.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1절에 보시면은 이 노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이 노래의 말씀이 1절에 보시면은 뭘로 시작하느냐면 하늘이여 뭘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리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번역에는 하늘이요 땅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하자면 하늘아 그 말이에요. 하늘아 귀를 기울여라. 땅아 들어라. 내가 입을 열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치 노래의 가사하고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1절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래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짧지가 않습니다. 몇 절까지 나오느냐면 4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3절까지 이 노랫말이 쭉 이어지면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읽으셔야 돼요. 다시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제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 43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민족들아, 그 민족들이 누구인가? 속죄함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43절까지 모세의 노래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말과 노래,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말하고 노래하고 어느 게 더 파워가 있을까요? 노래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것을 말로 하고 끝나는 거하고 그것을 노래로 불러서 부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깊이 인상적으로 오래 여운을 남기고 오랫동안 기억이 될까요? 노래입니다. 오늘 권사님 통해서 주신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노래로 찬양으로 바꾸셨잖아요. 권사님이 그 아름다운 꾀꼬리 음성에다가 노래가 탁 실려지니까 머리로 들려요? 가슴으로 들려요? 들리는 게 틀린 거예요. 벌써 아멘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노래하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이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노래 속에 역사가 있고요, 노래 속에 지금까지 지나온 삶의 자취가 노래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여러분, 그 노래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울 밑에 봉송아 있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일제시대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그죠? 그 노래의 역사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그 노래와 더불어서 그 당시의 역사의 배경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찬 흥남보도에 그 노래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피난민의 대열, 흥남보도에서 마지막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막 아우성을 치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제가 두만강을, 거기에 이제 그 다리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훈춘에서 그 다리를 딱 건너면 북한입니다. 제가 그 다리를 몇 번을 건넜냐면 가고 오고 6번 건넜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만강 딱 건너면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푸른 물은 아닙니다. 흙탕물입니다. 근데 그 노래가 딱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 두만강 푸른 물에, 그러면서 그 강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노래라고 하는 게 참 묘한 속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노래가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훈련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군가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언제적 군가인데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누구죠? BTS. 들어보셨죠? 방탄소년단 BTS. 그 BT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음악사를 좀 새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BTS가 지금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쭉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니까는요, 이 BTS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에요. 1년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5조, 그러세요. 5조 5천억이랍니다. 1년에. BTS 때문에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7%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를 바로 노래로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32장에서 노래로
그렇게 그들에게 지금까지 모세가 했던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엑기스를 다 모아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교 마친 다음에 결단송 하잖아요. 그 결단송 속에 설교의 메시지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32장에서 바로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를 딱 부르면서 1절 말씀에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 하늘아, 땅아.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예요. 이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랄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훈은 모세의 교훈일까요? 하나님의 교훈일까요? 하나님 교훈입니다.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인간의 말이 분명히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말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설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준비는 목사가 하지만, 그래서 준비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만은, 그 설교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축복하고. 이게 모세가 여기 my teaching, 내 교훈이라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모세의 교훈이기도 합니다마는, 모세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2절을 보시면 4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그 다음에 무엇처럼 맺혀요? 이슬처럼 맺히고, 그 다음에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그 다음에 채소 위에 뭐 같아요? 단비 같다. 이 말 4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여기 이제 4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가 비, 두 번째가 이슬, 세 번째가 가는 비, 네 번째가 단비. 여러분, 단비가 뭘까요? 달짝지근한 비? 이 단비가 뭘 말하는 걸까요? 영어로 말하면 샤워입니다. 샤워, 소낙비. 소낙비를 단비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할까요? 물입니다. 그죠? 비나, 그 다음에 이슬비나, 그 다음에 가는 비나, 그 다음에 단비나 다 물이라 이 말이에요. 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슬이나 가는 비는 비가 내리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적시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비하고 여기 단비는 말 그대로 요란하게 쏟아지는 소낙비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리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모세의 교훈입니다. 모세의 교훈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 때로는 비처럼, 때로는 이슬비처럼, 때로는 가는 비처럼, 때로는 소낙비처럼.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 어느 때는 내 속에 이슬처럼 조용히 내 영혼에 적시어와서, 어느 때는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 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설교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내 속에 젖어 들어서 그 말씀에 대해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위로하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는 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때로는 소낙비처럼, 여러분 소낙비는 굉장히 요란하잖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소낙비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쏟아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강력하게 폭포처럼 쏟아질 때가 있더라 이 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물. 지금 말씀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물로 표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피의 90%가 물이잖아요. 뇌의 80%가 물입니다. 여러분 살 있잖아요, 살의 7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덩치가 있는 분들은 물 무게예요. 물 무게가 좀 나가는 것 뿐이에요. 물만 조금 빼면 몸무게가 쏙 줄어들어요. 여러분 뼈 있잖아요, 뼈의 2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바로 생명이에요. 8월 달입니다. 미국의 한 한인 가정이 거기 이제 그 산으로 하이킹을 갔는데 그 일가족 전체가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부인은 한국 사람이고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둘 사이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1살 된 아이입니다. 그 아이 돌 때 한복을 입혀가지고 애기 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견 개하고 4명이 하이킹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일가족 전체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뉴스거리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일가족을 그 하이킹 코스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추측성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고, 독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지 않았느냐, 아니면 독가스를 마시지 않았느냐, 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마지막 사망 원인이 뭐냐면 탈수였습니다. 이분들이 집에서 떠났을 때 그때의 기온이 화씨로 70, 섭씨로 하면 한 21도 정도 되래요. 그러니까 21도 날씨였으니까 별로 그렇게 덥지가 않잖아요. 참 시원하죠? 참 걷기 좋잖아요. 그래서 딱 물 한 병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가족이 하이킹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거기까지 길이가 약 한 1마일 정도였다고 그러니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차를 주차하고 하이킹한 그 코스가 1.6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기온이 폭염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이 그 하이킹을 할 때 기온이 105도까지 올랐습니다. 섭씨로 계산하면 42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지구가 지금 그런 정도로 날씨 변화, 기후 변화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105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42도까지. 그래서 이 가족이 준비해 간 물이 딱 1.5리터짜리 그 물 그 딱 한 병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수로 일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물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물이라. 주후 200년에 최초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터툴리안입니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이 바로 비 있을 가는 비 단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이게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 노래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인가? 모세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찬송하고 세상 노래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상 노래의 모든 노래의 주인공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불러주는 찬양과 우리 권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도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려주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그것이 찬송이든 찬양이든 보험성가든 그 모든 찬양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4절에 보시면 반석이라.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 이 노래 속에 7번 나옵니다. 반석이라. 그러다가 5절에 가시면은 가사가 싹 바뀌어집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다음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도로다. 이게 5절에서 이제 가사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렇게 살 터인데 그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6절에 보시면 그는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너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래서 7절로 가서 보시면 세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기억해라. 두 번째는 생각해라. 세 번째는 울어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여기 첫째로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는가? 옛날을 기억하라. 그 옛날을 기억하라 그 말은 과거사로 쭉 기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옛날을 기억하라 그 말은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지나온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두 가지의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이고 두 번째는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사의 연대,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대를 이어가는 그 조상들의 세대,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지금까지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지게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 다음에 너희의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 옛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서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쭉 우리에게 설명으로 그렇게 주시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징해. 여기 기가 막힌 표현 나오잖아요. 뭐처럼? 자기 뭐처럼? 눈동자처럼. 여러분, 그 눈동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그렇게 써요. Apple of eye. 눈 속에 있는 사과라, 그 말의 동자가.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또 하나 가장 다치기 쉬운 게 눈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나타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가장 연약한 부위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첫째로 먼저 눈썹을 달아주셨어요. 이 눈썹이 없으면은요, 비가 오면 교통정리가 안 됩니다. 땀이 나면 그 땀이 다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눈 따가워서 눈을 못 뜹니다. 교통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참고적으로서는 이게 제 눈썹입니다. 교통정리가 잘 돼요. 딱 오면 옆으로 쫙 나갈 수 있도록. 눈썹을 그래서 위에다가 붙여주셨거든요. 만약에 눈썹을 아래에다가 붙여주셨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에다 갖다 붙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눈이 약간 움푹 패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부딪혀도 눈이 안 다치게 하려고. 이게 눈이 튀어져 나왔어 봐요. 얼마나 이거 조금만 공격해 들어와도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움푹 패인 장소에다가 쏙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눈을 보호하신 거예요. 또나 이 눈에 뭐가 나와요? 눈물샘이 있어서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 왜 그래요? 눈 속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깨끗이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동자에다가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눈물샘에 눈물이 마르면 눈이 충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눈썹 밑에다가 속눈썹을 다 깔아주셨잖아요. 왜? 한번 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 속에 먼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동자 속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물청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샘에서 물을 쪽쪽쪽 뿌려서, 마치 여러분 그 차에 윈도 브러쉬가 있어서 물 뿌려가지고 막 닦아내는 것처럼 자동으로 해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이 나오도록 해서 딱 청소를 해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팔의 길이가 아주 알맞게, 팔을 기가 막히게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팔의 길이를 아주 알맞게 적당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위급상이 벌어지면 눈을 보호하라고. 이게 팔 길이가 너무 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팔의 길이가 짧죠? 그러면 이렇게 될 터인데, 이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이 팔 길이를 아주 적당하게 딱 해서 이렇게 보호할 수, 딱 해서, 그래서 눈이 뭐가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 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로 딱 하면은 눈이 보호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눈이 교대 근무합니다. 뭐냐면 이 양쪽 눈이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한쪽이 70%의 기능을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한쪽은 30%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70% 기능하는 이 눈이 피곤하면 임무교대. 그래서 이쪽이 70% 하고 이쪽이 30% 하고, 또 피곤하잖아요. 임무교대. 70% 하고 30% 하고. 그래서 눈은 한쪽이 다치면 이쪽도 시력이 약화됩니다.
이게 눈동자 하나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해서 우리의 눈동자를 보호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시면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독수리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높은 절벽 거기다가 둥지를 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새끼를 이렇게 부화시킨 다음에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그 새끼가 있는 그 둥지를 팍 발로 다 해서 푹신푹신한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뾰족뾰족 나뭇가지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연한 그 독수리 새끼가 딱 앉으면 막 찌르고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당신이 내 애미 맞아? 갑자기 이게 뭐예요 지금? 막 그러면서 막 투덜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갑자기 이 새끼를 갖다 절벽에서 그냥 밀어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밀어내는데 보통 그 절벽의 높이가 280m입니다. 280m 절벽에서 새끼를 톡 하고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눈알에 뒤집히지. 그래서 팍 날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팍 하고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싸고 와서 날개에다 살짝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위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딱 하는 순간 이 새끼가 아이고 살았네 하고 정신 차리고 있는 순간에 또 톡 하고 밀어버리면 아이고 나 살려라. 그리고 그냥 쫙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 뇌진탕으로 죽기 직전에 다시 이 어미 독수리가 날개에 딱 안아서 다시 올라 아이고 살았네 하고 안심하는 순간에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느냐면 날개에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날개에 짓을 할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거대한 독수리의 기능이 있는 독수리로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다루셔요. 오냐 온실 속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철저하게 야성으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그냥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고 밥 안 먹으면 그냥 뒤에 다니시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틀만 굶겨봐요. 안 먹나 막 그러면서 그냥 내 자식 어떻게 될까 봐서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실 속의 화초는요 세상으로 나오면 꺾입니다. 세상 속에서 강하게 마귀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살려고 그러면은 야성의 기질로 훈련받고 자라야지. 그래야 안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기르시는구나. 나를 뿅아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뿅아리로 위해서 툭 떨어지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나를 독수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강한 야성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거대한 조류의 왕의 자격을 가진 독수리죠. 그래요. 정리합니다. 모세는 그의 마지막 말을 말에서 노래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노래를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노래가 노래로 전달되고 노래가 노래로 불리우도록 그 노래 속에 무엇을 지금 담고 있는가? 바로 이 노래, 이 말씀은 곧 생명이다.
이 생명이 때로는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때로는 비와 소낙비처럼 이 생명 되시는 그 말씀 의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의 삶을 승리로 살아다오. 그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눈동자처럼. 놓으면 깨질세라, 잘못하면 어떻게 될세라, 그냥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맞지만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야성으로 강하게 훈련시키시고, 그래요. 이렇게 훈련되어서 나와야, 그래야 걷히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이, 제가 수없이 목이 쉬었다가 풀어주고 쉬었다가 풀어주고 쉬었다가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생긴 목소리입니다. 지금 제가 애지간히 해서는 목이 안 쉽니다. 왜? 하도 단련돼서. 그러니까 훈련이 돼서 목소리가 터져야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하고 외쳐도 목소리가 가지 않습니다. 훈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멋진 하나님의 야성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